사도 바울이 바로 신령한 삶을 살았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교회 나오기 전과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똑같다고 하면 우리는 신령한 삶과 영적인 세계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삶을 누렸고 그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신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과연 어느 것이 신령한 삶인가 본문 속에서 가르쳐준 내용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믿고 살아가기로 나는 결단했다라고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식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살자는 의식을 다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은,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고는 신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령한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먼저고, 일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고, 물질이 먼저고, 이 모든 것들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람들, 세상에 어떤 것들이 먼저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의 장식,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도 신앙도 하나의 장식품에 끝납니다. 여러분, 액세서리라고 하는 유행 따라 우리가 걸었다가 뺍니다. 어떤 액세서리는 오래 지나면 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신령한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이 먼저가 되다 보니까 신앙은 하나의 액세서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액세서리와 같이 우선 누리고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덮어둔다든지 떠난다든지 이런 경우도 오늘날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학식으로는 율법에 능했고 철학과 역사, 세상 지식에 능한 사람이었고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뒤질 것이 없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럴 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면은 나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나 큰 보화를 발견한 것이 좋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여러분 몸에 해롭다고 하는 건 먹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에 해롭다고 하는 건 다 버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제까지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은 바로 해로운 것이라고 제쳐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바울도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도 먹고 마시며 어떤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이거 외에는 다른 건 관심이 없어. 알기를 원치 않아. 난 이것을 작심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왠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진정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율법이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하면 구원도 불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참된 경륜과 기쁘신 뜻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의 인생을 제2의 인생으로 새롭게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분이 중병에 들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겐 제2의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인생이 아니고 난 다름의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부터 나는 다름의 인생, 제2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만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이것만 전파한다고. 이것은 전도자의 어떤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도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전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만을 생각에 앞서서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중심에 세웠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세웠고, 영혼 중심에 세웠고,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딱 세웠습니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 살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린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한낱 액세서리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는 신앙,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고백,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증거하는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바울은 신령한 삶은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단지 정직의 정도가 아닙니다. 진실은 사실 믿음을 동반하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별명이 바로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믿음이라는 말과 진실이라는 말은 같이 동의어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고, 믿음이 있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말이고, 진실이란 다시 말해 믿음 안에서 가지는 겸손하고 정직한 삶 그 자체가 바로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울이 예배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뭡니까? 허리띠를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것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한 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사람의 몸에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추적인 역할로 중요한 게 허리라고 합니다.
허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몸을 세우지도 못하고 물건을 들지도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허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허리가 약하면 위도 약하고 밑에도 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허리가 약한 사람 보면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어요. 며칠 전에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요, 저는요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30분을 못 서 있는데요. 서 있는 것도 감사하세요. 교회 걸어오는 것도 감사하세요. 그분은 30분을 못 서 있는다. 30분 있으면 앉아야 된답니다. 사람이 허리가 건강하게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물건을 들 수도 있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는 허리가 약하면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전쟁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는 몸 전체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허리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중요한 뭔가 힘을 써야 될 때는 허리띠를 띠죠. 역도 선수들이 말입니다. 들 때 그냥 드레스 입고 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역도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도요 들 때는요 허리띠를 큰 걸 갖다가 메고 또 올라갈 때는 그걸 꽉꽉 조입니다. 아주 있는 대로 조이고 나서 그 힘에 의해서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허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진실의 허리띠를 띠라. 너희 삶의 중심은 진실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이 진실함이 우리의 영적인 삶,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데, 바울은 바로 진실함이 있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누구에게 노출시키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이 나의 약점을 건드리면 팍 반응을 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요 글을 써서 자기의 약점을 갖다 공개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심히 두려워서 떨었다. 이 말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 앞에 설 때 바울은 스스로 가졌던 감정,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라고 한 낯선 곳에 이르게 될 때 그곳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곳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또 어떤 그곳 사람들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곳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혹처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지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지 어찌할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 자신 너무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과연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식, 감정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뭔가의 바울의 솔직하고 그의 겸손한 표현인 거예요. 또 봅니다. 바울의 진실함이 성경의 곳곳에 묻어 나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왜 이렇게 악한 길로 가는지 모르겠다. 나는 곤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냐. 또 말합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쁜 놈 중에 두목이라, 이 말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도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정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강점이었습니다. 스스로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러면 주님 의지하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바울이 했던 건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 갔을 때도 내가 유럽까지 건너왔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믿을지 모르겠다 해서 기도를 어디 가서 해야겠는데 이 낯선 동네 어디가 기도할 좋은 장소인지 조용한 장소 좀 찾자 하고 이렇게 찾다가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났지요.
만났으니까 바울은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 집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약점을 알고 이 모든 것에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면 돼 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약한 그를 바울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그를 통한 일하게 하셨고요. 그를 통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사람은 진실합니다. 나 자신이 약하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임합니다. 이것은 뭔가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천사의 말을 하고 겉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면이 아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님께서 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무리들을 싫어했습니까? 그들은요, 겉으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속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 향해 회칠한 무덤이다. 또 주님 말씀하시길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말은 뭔가요? 이런 이중성을 가진 여기에 바리새인들 향하여 주님을 말씀하기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도들이여 진실하세요. 임기응변 또 나 자신을 감싸기 위해서 너무나 가식 드러내지 마시고 그냥 진실하게 드러내세요. 늦게 일어나서 출근을 했는데 늦게 도착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늦잠 잤습니다. 그래요. 오는데 공사하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제가 늦고 싶어 늦은 게 아니고 그건 불강력적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해요. 그냥 죄송해요. 제가 오늘 좀 어제 피곤해 나면 늦잠 잤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말하면요. 상대방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하는데 얼굴도 어떻게 하겠어요? 침 뱉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거룩한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왜 주일날 못 나오셨습니까? 목사님 41인데 하필이면은 뭐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지. 솔직히 말해야죠. 믿음이 없어가 주일에 대해 소중한 마음이 없으니까 못 나온 거죠. 믿음이 있어봐요. 택시를 타고 오든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 통해 일하시고 진실한 사람 축복하시고 진실한 사람이 역사합니다. 우리 성경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면은 진실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세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께서 나를 도우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힘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고백하시고 그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할 때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약하다고 하는 자에 강하게 해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바울은 말입니다. 신령한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바울에게 물으면 바울은 신령한 사람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리더자로서 자질이 있어서 내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고 내게는 탁월한 기술이 있어서 100%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돈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100%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에 빠지는 순간에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이 겸손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도할 때 내 어떤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다. 왜냐? 바울은 이게 설득력 있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대할 때 바울에게 이렇게 바울을 평가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바울의 몸을 딱 대보면 약하고 말씀도 시원치 않아.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바울을 평했습니다. 그가 써 보내는 편지 서신절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게가 있는데 몸으로 보면 시원치 않고 왜 아파가지고요. 그리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평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요 운병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요 운병가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수사학자들이 많았고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합니다. 그러면 이 말 잘하는 사람에게 돈을 내고 그 말을 듣습니다. 입담이 좋은 어떤 사람이 어떤 철학적인 얘기를 쫙 하면요 그 사람 앞에 철학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돈을 내놓습니다. 바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이 좋은 입담을 가지고 거리 나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는 합니다. 이야기해 주고 돈을 받으니까요. 근데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말했듯이 말도 시원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말도 시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말했듯이 몸을 대할 때 약해 보였습니다. 바울은요 키가 작았어요. 눈도 앉을 때면 덜 시력이 시원치 않았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는 누가라는 의사가 늘 주치의가 따라다니다 보니 혈색이나 모든 게 건강치 못하니까 사람이 대할 때는 아유 참 약하다, 참 아파 보인다, 안 됐다 이렇게 느끼리만큼의 고린도 교인들이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의 외모, 그의 어떤 말에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해지는 복음은 능력이 있었어요. 역사는 힘이 있었고 바울이 전해지는 복음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전해진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말은 시원치 않았지만 그의 말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에 아주 든든히 서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여러분 변화를 받고 전해주면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 것이고요. 듣고만 끝나고 가만히 있으면요 부흥되는데 지장이 되고 자연적인 부흥밖에 안 될 것이고. 여기에 중요한 대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 내내 부흥되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그 당시 주변에 아가야 모든 주변 교회들에게 야 저기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교회가 부흥되게 되었어 라고 모델 교회가 되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는 의식, 그 능력에 힘입어서 너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고 바울은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할 때 성령님은 그 바울에게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짧은 기간에 확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의롭게 내가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애씁니까?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그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안 되네요.
나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의지할 때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똑같이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너나 나나 달배가 뭐냐 똑같지 뭐,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삶만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저들은 자신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신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속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나가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주님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 마치면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의 신령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